오늘 계시록 강해가 80번째네요.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출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하면은 다음 주에는 추석 당일이라서 우리가 하루 예배를 쉬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엔타임 강의는 2주 동안을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강의가 강의안이 18페이지예요. 작은 분량은 아닌데 앞으로 2주를 못하니까 오늘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너그럽게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다니엘서 7장에서 소개한 짐승과 같이 네 번째 짐승을 말합니다. 이 계시록에서도 짐승으로 묘사한 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3절과 계시록 13장 1절 연속으로 읽어주십시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계시록 13장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짐승이 출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적그리스도가 진짜 이 모습으로, 문자적인 이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이런 짐승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런 짐승은 볼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온다고 묘사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이 묘사가 상징이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모습으로 또 바다에서 출현한다는 것 자체는 상징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모습도 상징이고 바다에서 출현한다는 것도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짐승의 외모를 가지고 바다에서 출현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사람 가운데 역사 안에서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짐승이 나타내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짐승의 모습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앞서 강의들에서 다 소개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 바다에서 출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문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짐승이 출현하는 장소에 대해서 2번의 언급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저갱이고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자, 무저갱에 관한 것들은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다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무저갱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짐승이 어느 곳에서 출현한다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무저갱은 단어 그대로 의미는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컴컴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이 어느 곳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사탄에 속한 것들이 모든 사탄적인 존재들이 다 있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자, 그 말은 짐승은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 정말로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도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무저갱으로 올라오는데 그 무저갱이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곳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출신으로 온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바다가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그런 존재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땅과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안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악한 장소, 악한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저갱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적그리스도가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속한 자이고 또 악한 존재로서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적인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등장하는 무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은 매우 짧아요. 3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주 명확하게 짐승이 일할 수 있는 활동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42달, 3년 6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짐승이 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도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짧은 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짐승은 자기가 출현해서 자기가 활동할 영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재반 준비를 다 끝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출현해서 모든 자기 정치적 기반을 다 다진 다음에 또 자기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는 이미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42개월 동안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재반 준비를 다 끝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그의 등장에 앞서서 미리 준비된 대로를 따라서 세상에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게 될 이 마지막 때에는요, 서서히 지금도 역시 그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세상은 길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를 다뤄드리도록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상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세상의 통치 권력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지금은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단일 국가로 존재해야 돼요. 더 이상 적그리스도의 권력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 된 세상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세상이 하나 된 시스템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 된 시스템에 속해서 짐승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자, 그것이 짐승의 표 시스템입니다.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의미하는데, 자, 단일 정부는, 세계 단일 정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적그리스도 등장은 예수님의 등장과 아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한 일을 따라갑니다. 사탄은 항상 모방에 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사역 기간이 3년에서 3년 6개월 기간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3년이라고, 어떤 분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짐승의 활동 기간과 아주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짐승의 활동 기간, 적그리스도 활동 기간도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 또한 3년 동안 또는 3년 6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미리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오실 때는 이미 세상에는 복음 전파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이 부분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국제 정세가 정치 문화적으로 이전 세상에서는 유례가 없는 하나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통일시켰고요. 그리고 이 헬라 문명이
문화적으로 모든 제국의 경내에 있는 나라들을 다 같은 단일 문화권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반적인 제국보다도 더 강대한 국제적인 공용어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강대한 어느 나라가 몇 개의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국제어가 있었는데, 가령 아람어가 이 팔레스틴을 비롯해서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지역을 다 대표하는 국제어였는데, 자, 이 시대는 헬라어가 세계 대륙을 다 관할하는 국제어로 부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마치 영어와 같은 역할을 처음으로, 한 언어가 처음으로 그와 같은 커버링을 하면서 국제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BC 3세기에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70인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은 활짝 열려진 복음 전파의 대로를 따라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도요,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이 한 것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한 도시로부터 세계 대륙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도로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도로들이 사용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파될 때 보면은 복음 전도자들은 다 로마가 만든 이 도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백길로도 갔지만은 육상으로 이동하는 데는 다 이 로마가 만든 도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튀르키를 갔는데, 튀르키의 서부에서부터, 이스탄불에서부터 저 중부로 이동하는데 도로가 뚫려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2000년 전에 만든 도로래요. 물론 포장만 좀 다르게 한 거죠. 이미 그 길 자체는 2000년 전에 길이 뚫린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움직였고요,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그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튀르키예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이 튀르키예를 통해서 또 바다를 건너가지고요, 그리스, 로마까지 계속해서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길이 없었다면요, 초기에 그렇게 복음 전파가 급속도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가 되면서, 그 전에 헬라 문명으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하나 되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게 다 완비가 될 때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등장한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세계 통합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물질 세계의 환경적인 대로를 열어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영적으로도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은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하고요, 또 파여 있는 것은 다시 평탄케 하고요, 꾸불꾸불한 것은 곧장 펴는 일을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자, 이 길은 무슨 길을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 누가 등장합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마치 예수님처럼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와 같이 동일하게 등장 무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예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적그리스도가 이 3년 6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개의 대륙이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전체가 하나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한 그 지역을 보면은 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 아래, 옆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북아프리카 일부죠. 또 아시아도 어디까지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바벨론 뭐 거기까지. 유럽도 다 로마 제국이 통일한 것도 아니에요. 유럽의 북부 쪽은 로마 제국이 관할하지 못했어요. 중부 지역까지, 유럽의 중부까지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나라보다 광대한 하나된 제국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세상 전체가 통합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이 세상은 완전하게 모든 세계가 5대양 6대주가 하나의 세상으로 통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과 지역과 나라도 이 통합의 대열에서 예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비로소 하나된 일치된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통합이 인간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된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된 세상의 왕이 되어서 42개월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상 권력을 통제하며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모든 재반의 과정들, 일련의 절차들을 가리켜서 그 플랜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뉴월드 오더라고 부릅니다. 신세계 질서. 여러분, 이 신세계 질서는 음모론에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음모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왜 신세계 질서라고 부르냐면은 기존에 있는 세계 질서를 대신할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신세계 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 세상 질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해서 그 질서에 왜곡이 왔고 균열이 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세상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신세계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도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질서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제 마지막 때는 비로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현 세계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4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들을 실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으로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단일화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세계 단일 종교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뒤에 숨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단지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이 통합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자기들은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했지만 사탄은 이미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 나침판 중에 하나가 신세계 질서의 진행 속도, 과정을 보면 합니다. 오늘날 이 무대가 어느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인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세계 단일 정부가 추진되는 과정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하나 된 세상으로 점점 발전해 갈 거예요. 많은 블록들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블록들이 결국은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단일 체제로 결국에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표로 그렸습니다. 자, 헬라 문명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한 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실현시킨 게 로마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만드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입니다. 자, 이것을 계획하는 것이 신세계 질서예요. 문화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이고요. 자, 이 단일 정부가 7번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7머리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왕.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장차 잠시 존재할 7번째 왕이 바로 세계 단일 정부고요. 거기서부터 나온 8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지난 강의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짐승의 표 시스템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 짐승의 표가 장차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세상을 나로 되게 한다 할지라도 쉬운 건 아닙니다. 수많은 대적자들과의 갈등이 있고 계속해서 그들을 제압해야 되는 애씀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경제를 틀어잡으면은요, 이 정치적인 이 대립도 한순간에 다 잠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이 바로 경제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고 완벽하게 그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그때가 되면은 어느 누구도 이 통제된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 없이는 누구든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단위 정부는 이 짐승의 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를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이 베리칩 논쟁이 아주 심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베리칩 때문에 이게 짐승의 표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때는 뭐 피켓 들고 사람들이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같이 병기된 게 베리칩이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베리칩이 시행되는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딱 연도까지 계산해 가지고 2017년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그 시간대가 지나갔어요.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짐승의 표의 후보가 되는 어떤 것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로운 것이 뭐 나오면은 아마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혹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강의에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소개를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 부분을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세상이 정치적으로 하나된 세상 가운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짐승의 표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세상 가운데 미리 준비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나치판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 지구상에서 국가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또 유대인들은 세계 열방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이 무려 1900년 만에 국가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복되었습니다. 아예 국가의 명칭도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전의 그 민족들, 국가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하는 국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민족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핍박도 많이 받고요. 또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는 인종 청소까지 당하면서까지도 유대인은 살아남고요. 그리고 국가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앞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국가 회복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어쩌면 목도할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과 동시에 그동안 이스라엘과 아주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이슬람 국가들, 무슬림들이 이스라엘과 화합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중동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1세기 동안 세계의 모든 분쟁의 원인은 다 중동에서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국가 사이에서 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일어나는 테러의 절반 이상은 다 여기와 관련된 테러입니다. 그런데 그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끄냐? 예수님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위장된 평화의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3년 6개월밖에 지속이 안 될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쓰여진 예언서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이 다니엘서인데, 동시에 다니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이 될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과 평화를 맺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 26, 27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고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은 예언을 했고요. 근데 이것이 1차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어느 시대 때요? 마카비 시대 때 성취되었습니다. 셀루커스 왕조의 제8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성소가 이렇게 회파를 당했고요. 그 성소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의 결과 유다 마카비가 봉기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중간기 시대에 새로운 왕조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새로 만들어져서 한 100여 년 기간 동안에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유대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편이에요 또. 그래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인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누가 언약을 맺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그 언약을 맺게 하는,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장차 올 왕의 백성, 곧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국가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국가는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폐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야지 예배가 드려지는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폐해진다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전이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었고요. 그 다음번으로 일어날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은 다시 예배가 회복될 거고 제사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중동이 평화의 시절을 맞았다는 상징적인 사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준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무슬림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아무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런데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특히 이슬람 국가들과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다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제3성전 건립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성전 건립을 3개월 동안 완공할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면은요, 성전 건립이 가능한 정치적인 환경이 오면은 딱 3개월 만에 성전이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을 3개월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다 세팅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7년 조약이 맺어지게 되면, 한 일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그 일이 곧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3년 6개월 동안 실제로 제사를 다시 드릴 수가 있는 그 종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나면은 그 조약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을 이끌어왔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립하게 했던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시간표 중에 하나가 이 새 삼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다룰 주제는 적그리스도와 신세계 질서. 아까 신세계 질서 잠시 언급했는데 적그리스도와 신세계 질서의 관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세계 질서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의 신세계 질서의 어떤 개념이라면은 그거와 별개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오늘날의 정치인들, 이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세계 질서를 추진합니다. 제가 이거 한 2번 벌써 이번 강의하면서 소개했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뉴월드 오더란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시키는 실행 방법이다. 그래서 유엔은 세계 정부가 집권부가 되고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나라들은 핵무기를 축소 또는 감축시키고 대신에 각 나라의 군대를 유엔군으로 편입시켜서 결국은 유엔군이 보안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 이게 50여 년 전에 제안된 브레진스키에서 제안된 그 신세계 질서의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거예요. 카터 행정부의 브린스키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은 중심이 뭐예요? 유엔이잖아요.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단일화시켜서 세상이 더 이상 분쟁 없는 시대로 가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각 나라의 군대는 해산하고 유엔군이 온 세상의 치안을 담당하자. 이게 신세계 질서의 그들의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창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것이 성취된 건 아닙니다. 일부 유럽연합이 이때 이후에 유럽연합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신세계 질서는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어요. 세상은 꾸준히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이와 같은 신세계 질서 운동이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이 일의 원류가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않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에 대한 소개를 하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바벨탑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4절에 나왔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는 것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벨탑을 보셨나요 혹시? 지금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많은 곳에 지그라트라는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지그라트입니다. 이 지그라트가 바벨탑을 원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로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지그라트가 바로 갈대아 발베론 지역의 이라크의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 발견이 되어 있는데, 이 지그라트가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50m 되는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5개의 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꼭대기는 신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주에 가면은 첨성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첨성대가 뭐 하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첨성대를 뭐로 알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간축하는 그런 목적으로 첨성대가 지어졌다고 했는데,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첨성대는 또 종교적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성대의 맨 꼭대기층은 천지 신명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그 첨성대 꼭대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발견된 지구라트는 다 꼭대기층이 그 같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지만은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이 그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으로 바벨론 전승에 의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만든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이 탑이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니므롯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전승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록을 말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기록인데 성경 외에 나타나는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수메르 문명의 기록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승들을 잘 살펴보면은 당시 바벨탑은요 약 210m 이상의 높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지구라트는 50m인데 당시 바벨탑은 무려 210m 이상의 높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수천 년 전에 210m의 탑을 지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그때 당시 비슷한 가까운 시기에 지어진 것이, 이집트에 지어진 것이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는 높이가 147m예요. 가자 피라미드는 BC 2560년 무렵에 건축되었어요. 그리고 이 BC 2560년은요 성경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바벨탑 문명이 있는 시기랑 거의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면서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집트 땅으로 갔고 거기서 왕조가 생겼고 거기서 피라미드를 건축했는데 그 시간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피라미드를 보면은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시대에 그것이 지어졌어요. 지금부터 5,000년 가까운 시기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지었어요. 147m. 그러면은 210m의 바벨탑이 지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니므롯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른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은 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 세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 사건이 인간 역사를 구분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 홍수 이후의 사람들 본격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제약도 있었고 반역도 있었긴 하지만은 아직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던 시대였어요. 홍수 이전에는. 근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 인간 중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세계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을 여는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여기 보니까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세상의 첫 번째 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니므롯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은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반하나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니므롯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의 효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요 수메르 지역의 도시들을 각각 점령을 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니무롯은요, 정치적으로 세상을 통일시켜서 왕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바로 신이라는 것이에요. 아수르 신화에 의하면요, 니무롯은 자기가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했고요,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달신의 화신, 또 자기의 아들들은 별신의 화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태양신, 자기 아내 세미라미스는 달신, 자기 아들들은 별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 신앙의 기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니무롯이 살던 시대는 수메르 문명 시대로 추측을 하는데, 수메르 문명은 바벨론보다 앞선 문명이에요. 고대 바벨론보다 앞선 문명이 수메르 문명인데, 이 수메르 문명을 창시한 사람이 아마 니무롯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메르 문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화가 존재해요. 바벨론도 신화가 있는데, 신화가 뭐죠? 신의 이야기 말하는 거죠. 스토리 말하는 건데, 이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다 등장하는데, 태양신, 달신, 또 별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점점 나누어지면서, 세상이 점점 확대되면서 다른 문명이 생길 때 그것이 그대로 카피가 돼요.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한 이와 같은 우상숭배, 니무롯 우상숭배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다른 문명으로 그대로 가면서 이름만 바뀌어요. 바벨론 문명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요, 이집트 가면 이집트 가서, 또 가나안 땅에선 가나안 땅,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가면은 다 이름만 또 모습만 조금씩 스토리가 각색이 될 뿐이지 원조는 다 똑같이 동일한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앙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니무롯은 태양신 바알이 돼버려요.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아세라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니무롯의 아들 중에 하나인 담무스는 태양의 아들로 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태양신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담무스 숭배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원류를 따라가면은 다 어디서 시작해요? 바벨론 문명이고, 바벨 문명의 더 시초가 수메르 문명이고, 그 수메르 문명을 창시한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니무롯의 아내였던 이 세미라미스는요, 여신 숭배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여신들은 다 원형이 누구라고요? 세미라미스가 됩니다. 근데 이 세미라미스 숭배가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날 로마 카톨릭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 숭배를 하잖아요. 또 모자 숭배를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마리아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로 묘사가 되죠. 근데 이게 바벨론 신화의 모자 숭배 신앙과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도 이 세미라미스 숭배에서 원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로마 교황이 마리아한테 절하는 장면을 보세요. 자, 마리아 위에 왕관이 있고요. 물론 로마 카톨릭 안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담긴 조각이 있고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인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조금 발견되고요, 거의 대부분 다 마리아 품에 앉아있는 아기 예수고요, 그리고 거의 중심에 마리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보세요. 큰 집회를 할 때도 다 마리아를 앞에서 머리 쪼아리고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마리아 숭배도 다 원류를 따라가면은 이 바벨 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무롯의 이러한 반역 행위는 바벨 탑을 쌓는 것으로 구체화되는데, 그래서 바벨 탑을 쌓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숭배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그라트, 그 원형 모양의 지그라트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지그라트도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빼먹었네요. 현존하는 그 사각형 모양의 지그라트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지그라트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모양의 지그라트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 원형의 지그라트만 있는 게 아니라
사각형 모양의. 자, 이 지그라트를 보시면은요, 맨 꼭대기층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지를 33번 그림 보시면은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니므롯 숭배를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더라?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거기에 공통적으로 소재 중에 하나가 이런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의 목적이 신전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맨 꼭대기층에 뭔가를 숭배하는 신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바벨 문명의 또 더 앞으로 가면 수메르 문명의 이 지그라트 바벨탑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자기가 만든 인류 최초로 만든 이 제국에서 자기가 영원토록 하나님처럼 숭배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아까 읽었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벨탑을 만든 이유는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세상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지어졌어요. 어떤 산 속에 지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평야지대에 우뚝 바벨탑을 210m짜리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야지대 시날 평야의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은 210m 높이의 바벨탑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요? 그걸 중심으로 하나된 세상의 공동체성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은 니므롯이라는 세상의 첫 용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입니다. 이게 바벨탑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이 바벨탑 프로젝트가 인류 최초로 이 세상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아니라 한 인간을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새로운 세상으로 질서를 바꾸는 최초의 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인류는요, 이 같은 니므롯이 했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상을 꿈꾸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이어져갑니다. 그게 바로 용의 머리에 있는 7제국, 또 짐승의 머리에 있는 7제국들이 그와 같은 흔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라는 단어가 브레진스키에서 처음 나왔어요. 5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 뉴 월드 오더라는 단어가 제창이 됐는데, 알고 보면은 이 뉴 월드 오더라는 것은 이미 바벨탑 시대부터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벨탑 사건은 신세계 질서의 효시가 되고 니므롯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최초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세계 질서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고 그 기원이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기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신세계 질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어떤 거냐? 세상을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건설하는 세력들은 경제 통합, 또 정치 통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종교 통합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세상을 하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39번의 표에 보면은 세계 단일 정부 구축을 위한 신세계 질서의 플랜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돼야지만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는 단순한 인간 정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숭배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체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경제 통합, 정치 통합을 통해서 세상이 평화를 누리자, 분쟁 없는 사회로 만들자고 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이 하나 되는 목표는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것이 종교 통합이라고 했는데,
자, 그 종교 통합은요, 다음에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독교 내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된 교회가 종교 다원주의의 기초에서 타 종교와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많은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 이 개신교 내에서 종교 통합의 흐름을 주도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가 1948년에 창립된 WCC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한국은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즉 NCCK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WCC 산하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가 있습니다. 같은 흐름이죠. 이게 1948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나눠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계속 놔뒀다가는 세상이 점점 분쟁이 일어나는 세상으로 가면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때 뭘 만들었습니까? 유엔을 만들었고요. 또 유엔이 한 작품 중에서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는 그런 좋은 일도 했죠. 그렇지만은 그 유엔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이 세상의 하나의 단일 정부로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진스키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제창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기독교 내에서 WCC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WCC도 첫째 목적은요,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된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WCC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큰 플랜 하에 누구든지 교회라는 이름과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이 되면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치관들이 사람들이 많이 짬뽕이 되니까 섞여버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다수가 원하는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거기에 첨가가 됩니다. 가령 공상주의와 관련된 거, 또 오늘날은 동성애와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교회 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WCC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WCC는 웬만한 복음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내고 있지만 혼합된 잘못된 단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으로 생각한 게 WEA예요. WEA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WCC는 1948년에 창립됐지만은 WEA는 그보다 100년 전에 1846년에 창립한 단체입니다. 근데 WEA는 그 전까지만 해도 WCC가 문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WCC가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WEA의 존재 가치가 확 부상이 됐어요. 그래도 WEA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주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파와 교단이 모인 교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WCC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WEA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요즘 문제는 그런 WEA조차도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진보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WEA도요.
항상 그래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오염이 시작되면서 그게 그 안에서 주장이 생기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들이 처음과는 달리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가 있었어요. 한국이 난리 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때 WCC에 참여한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 중에서 아주 다수가 WCC에 속하지 않은 교단에 속한 교회로 옮기는 일들이 많아버렸어요. 수평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안에도요, 본인이 WCC를 찬성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서 거기가 싫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WCC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예민한 뇌관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WA를 좋게 봤는데 WA도 진보적인 사람들이 일부 급진 진보는 아니고 온건 진보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거기도 조금씩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들어올 때 WEA를 대표하는 대표가 이슬람과 좀 조인한 이런 뭐 뉴스도 막 들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WEA도 안 된다. WEA도 똑같이 이것도 타락한 거다. 잘못된 거다. 2025년에 WEA 총회가 한국에서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올해죠. 근데 이게 반대해가지고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WA도 좀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문제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9월 달에 또 아주 또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러웠죠. 로잔대회.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이 로잔대회. 로잔대회는 언제 시작됐냐면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이 로잔은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자. 물론 그 이전에도 선교단체가 있었고요. 선교단체 연합단체가 있었고요. WCC도 거기서 출발한 거 맞아요. WCC도 선교와 관련돼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WCC가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WCC를 대체할 세계 선교 연합체를 만든 게 바로 1974년에 로잔에서 이렇게 시도한 거예요. 이때 주축 인물이 미국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또 존 스터트 목사님이 영국 성공의 신부죠. 존 스터트는 신부인데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로잔 대회가 1974년에 열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열린 로잔 대회가 네 번째를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딱 4번 열린 거죠. 그 로잔 대회가 인천에서 열리면서 말이 많았죠. 또 이거를 이끄는 또 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또 유기숙 목사님, 뭐 막 엄청 욕 먹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왜 그러냐? 거기도 거의 99%는 멤버들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거기 또 들어가서 오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구설수에 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단체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져도 세계 연합 단체가 만들어도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목적한 실은 로잔 대회도요, WEA이고 로잔이고 다 복음주의에 기초한 그런 교회 연합 운동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출발된 기조만 유지해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오염된 생각을 갖고 들어오면서 단체가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예민하게 사람들이 반응하다 보니까 단체 전체를 그와 같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세계적인 단체가 생겨도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예 그런 단체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단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도요, 기독교 연합단체가 많이 있어요. 제가 참고 자료로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기독교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가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중도에서 진보적인 교단들이 모인 것이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예요. 여기가 가장 진보적인 교회 단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레벨이 한국교회 총연합입니다. 신학적 중보하고 보수 기독교 교단들입니다. 신학적 중도에서 보수 기독교 교단.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은 신학적으로 보수 기독교 교단들이 모인 거고요. 그리고 극보수 기독교 교단들의 모임이 한기총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크게 4개의 교회 연합 단체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죠. 뭐 수백 개의 교회 연합 단체가 있죠. 교단도 있고 있는데, 근데 각각의 이 단체들이 추구하는 신학적인 입장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른데,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게, 처음에는 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구성원이 어떻게 들어오면서 또 민주주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단체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차라리 안 만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교단은요, 이 중에서 극보수에 해당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예수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는 극보수 쪽에 속한 교단입니다. 아주 완전히 우클릭으로 되어 있는 교단인데, 그래서 교단에서 오는 유인물이나 공지사항을 보면은요, 지금 이 시국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파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뭐 거기 참여할 것도 권면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교단 안에도 중도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제가 예전에 보면은 교단 안에 진보적인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옷 버티고 나가시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단도 그렇고 이런 단체들도 다 이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인물이 바뀌잖아요. 계속 인물이 바뀌면서 우리 교단도 점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추세는요,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점점 보수 쪽은 사라져가고 있고요. 근본주의 신앙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진보주의적이고 자유주의 쪽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앞장선 게 WCC예요. 그리고 WA도 일부 사람들이 거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로잔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거기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독교 내에서 이런 연합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연합운동들은 에큐메니칼이라는 목표가 완성이 되면은 결국은 이 연합운동의 그 열매가 어디로 넘어가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과 동시에 지금 WCC 같은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운동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지금 뭐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지만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핵심 사상입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상한 종파들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뭘 하냐면 타 종교와 서로 교류하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이슬람과 교류하고 있어요. 교류를 해봤더니 불교 사람들 다 좋은데 이슬람 사람들 괜찮은데 뭐 하면서 그 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타 종교와의 대화라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연합하고요, 에큐메니칼화 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와도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협력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교회 단체들을 보면은 다른 종교들과 공동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기독교 교단 중에서 진보적인 교단들, 단체들은 이런 것들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다원주의, 타 종교 대화 이런 식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기독교의 연합운동이 이렇게 이쪽으로 같은 기독교 안에서 다른 종교로 확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종교 통합 순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제 아마 이런 세상을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세상에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순수 복음만, 근본적인 신앙만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때쯤이면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과거에는 누군가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한다면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정치 군사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세계 단일 정부의 특징은요, 정치 군사를 넘어서 경제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씩 되게 맙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시스템은 경제적으로 누구든지 짐승 앞에 나가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신으로 숭배하고, 신이 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로 유지하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7번째 머리인 세계 단일 정부는 앞서 지나간 6제 국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여러분 사는 때에 오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죽은 후에 언젠가 또 오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나아지지 않아요. 점점 안 좋아져요. 세상은 점점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 여러분 점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힘들잖아요. 내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시대는 공동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연합된 사람들이 있어야지 나 혼자서는 힘드는데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교회 연합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될 수 있고요. 일단 교회는 뜻은 하나로 통일되잖아요. 그런 공동체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사람들 하여금 교회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고 있어요. 흩어지다 보면요,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면서 또 이상한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생각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도 너그러워지는 사람으로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점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봤더니 어느 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단 포함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가 600만 명이 안 된대요. 그 다음 세대에는 중고등학교 이런 데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손꼽을 정도로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 세대만 지나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뿌리부터 거의 뽑히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여러분 그를 하지 말고 시대가 악할수록 점점 잘 모이고 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를 혼자가 아니라 같이 공동체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